남원 북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레를 남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정작 바퀴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정반대로 논다는 의미죠. 이 사자성어는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의 명신 계량이 위왕에게 관한 고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이 이번에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쪽에 초나라로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가고 있는 방향이 북쪽이지 어디가 남쪽이란 말이요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픽 웃으며 그게 뭐 어때서요? 내 마차를 끄는 말은 품정이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그래서 말이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틀렸으니 초나로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죠. 마차 주인은 그러자 마부의 말 괜찮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부의 솜씨와 상관없이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라고 재삼 충고했는데도 그는 나는 노잣돈이 많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언젠가 초나라가 나오겠죠 라며 계속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초나라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계량은 이웃 조나라와 전쟁을 벌이려는 위왕을 말리기 위해서 이 고사를 들었습니다. 천하의 패자가 되기 위해 전쟁을 벌이려는 것인데 오히려 막대한 국력을 소모해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훌륭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의도와는 정반대로 갈 수 있다고 꼬집은 거죠. 그런데 이 고사에 서술된 사건이 중국의 오늘날 현실에서 나타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고사 속 마차 주인보다 훨씬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작년 어느 날 오전 11시쯤 후난 고속도로 순찰대가 상하이 쿵민간 고속도로를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 장시성에 거의 도달한 지점에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비틀거리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대단히 오래 걸어서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를 내며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차량들에서 걷는 모습이 극히 위험해 보였어요. 순찰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 남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남성은 정모씨로 50세가 넘었어요. 구이저우 런후하이 현 출신이었습니다. 정 씨는 수년 전 고향을 떠나 광시성에서 농민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폐품을 모아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어요. 보름 전쯤 정 씨는 불현듯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보다는 살만하겠다고 느낀 거예요. 하지만 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고향까지 돌아갈 차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 씨는 걸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반 도로는 제대로 찾아갈 자신이 없어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걷기로 했습니다. 광시 허저우에서 출발한 정 씨는 우선 얼광 고속도로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서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쿵민간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북쪽 구이저우 자기 고향으로 향하는 대신에 반대편 동북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 한 끼는 먹고 한 끼는 건너뛰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밥 한 톨, 물 한 모금 못 얻어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무려 500km나 걸었습니다.
목적지와는 정반대쪽으로 말이죠. 열심히 걸으면 걸을수록 가려던 고향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후난성 주저우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후난을 관통해 장시에 접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며 길을 떠나 정반대편 신의주에 도착한 셈입니다. 그곳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사연에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 씨를 우선 순찰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밥과 음료수를 제공해 주었어요. 완전히 지친 정 씨가 자고 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결말은 비교적 해피엔딩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순찰차에다가 정 씨를 태우고 구의저우 고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 씨는 본의 아니게 남원북철을 몸소 실천할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서원 동철이네요. 서쪽으로 가려다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두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온 것을 일축하시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킨 일입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벌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논쟁의 초점은 성전이나 제사나 안식일에 관한 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데 모아집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벌어진 시비를 살펴봅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내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느 안식일에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는 용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1절에 따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잘라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잘랐다는 것은 이삭들을 손으로 잡아서 훑어 뜯어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추수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같은 사건을 접하는 누가복음 6장 1절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껍데기 채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삭들을 두 손으로 비볐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리깨질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긴 거예요. 이삭을 손으로 비빈 다음에 알곡과 겨가 섞인 채로 그냥 입에 넣겠습니까? 후 불어서 결을 날려버리고 밀알만 먹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이것을 키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탈곡해서 정미소에서 탈곡한 다음에 그거를 벼와 알곡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일로 본 거예요. 이 모든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음식 준비로 간주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 준비는 그 전날 하게 돼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3절부터 5절에 보는 대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반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시장에 한 일 들어가서 제사장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3절과 5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반문하셨습니다. 즉 귀에서 귀로만 전해져 온 규정들을 근거로, 그런 규정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 성경된 사실들로 반박하신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했죠.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런 칭송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로부터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고 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굶주린 가운데 다윗 일행은 노비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맡게 된 제사장 아히멜렉은 비록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떡이고 그것을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국민적 영웅에게 양식을 제공하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기름 부으신 다윗과 그를 쫓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은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선정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어기고도 정죄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관한 사람들의 규정을 거스르는 행위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의 예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법이라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시므로 안식일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자체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나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그들보다 더 큰 나와 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법을 정하시면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허기를 채우는 일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일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라는 데에 대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사람을 진정으로 안식하는 데 있는 것이지,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굶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안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느라고 쫄쫄 굶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하루 한시라도 빨리 낫고 평안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의 고통이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여기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는 것은 외형적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낸 후에 그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 준수인 줄 알았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뜻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덧붙여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에게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행할지를 정하고 명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없겠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그분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르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를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정할 자유와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정하신 안식일 준수의 최고의 법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유와 권리를 다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6장 6절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를 불편하게 하고 남 보기에 민망스럽게도 할 뿐 아니라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대뜸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아직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이것은 거의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병을 고치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기를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누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오른손 마른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면 안식일에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예수님 자신을 정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고 율법 준수에 관한 형식적 규정들에만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인 사랑과 자비를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베풀 의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품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은 안식일이죠. 여러분, 주일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 지침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일의 안식일화. 왜요?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안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쉬라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이것처럼 지키기 쉬운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일을 하라면 모르겠는데 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키겠다고 합니다.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내가 보상하겠다 이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그것도 내가 보상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입니까? 요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피곤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면 참 안 됐어요. 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찌들어 있어요. 저는 결혼주례도 여러 번 하고 결혼식에도
비교적 많이 참석을 하는 편인데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거의 다 남자가 여자보다 컸습니다. 근데 요새는 여자가 크고 남자가 작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자는 여자대로 조금 다른 견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도 내가 결혼만 잘하면 팔자 고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비해 남자들은 내가 내 길은 책임져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걱정해야죠. 시험 봐야죠. 그만 그런 것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아주 비참한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든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 쉬어라. 계명을 왜 못 지키겠습니까? 이걸 안 지키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건강이 보장되도록 의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쉬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만은 깨끗하게 떠나서 세상 근심 걱정 깨끗하게 떠나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혹은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에는 혹은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들 병원 신방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친척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쉽니다. 100% 쉽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왜 이것을 마다하는 겁니까? 언젠가 책에서 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10%를 더 오래 산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더 나오는 사람,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20%를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복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소화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 그런 거로 안식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다가도 주일이다 하면은 올 수도합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얼른 따라갈 것이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려고 하면은 아마 다음에 갈게요. 좀 미뤄주세요. 연기 신청 내려고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통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이 벗어나려는 훈련, 안식일에 안식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에 있는 것이다. 자유함에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계절과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때에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여 지키라 하신 주의를 율법에 매여 억지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기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사랑 나눔의 일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